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가 이렇게 또 갔네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개혁신학원 첫 수업 시작해야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개혁신학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저희들 배움의 길로 또 들어섭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교수님들과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좀이라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선! 시선! 기억나십니까? 시선, 집중, 인사, 예절, 박수, 참여, 자신감, 준비성, 행동은 즉시로. 저는 아마 80대에서도 이러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 책을 계속 써가는 거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냐면 책 쓰는 것이 도움을 받아서 쓴다. 옛날 같으면 제 생각을 정리하고 시간이 막 걸렸잖아요. 지금은 도움을 조금만 받아도 제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책을 쏟아내는데 너무 괜찮고요. 이제 이북으로 이번 달 11월 달 중에 이북으로 한 10권 올라갈 계획이에요. 저희 구상이 다 끝났고요.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그동안에 만든 책을 정리했는데 오늘도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정리할 계획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밖에. 그렇게 하는데 진짜 뭐라고 할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했다면 이제는 AI라고 하는 그 영역이 불일 줄만 알면, AI한테 방금 전에도 제가 오면서 차 안에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시간대별로 순서를 잡아줘.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쫙 나오는데 그걸 파노라마로 엮어봐. 파노라마를 엮는데 그게 전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읽다 저기 읽다 보면 뭐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로 엮기를 원했고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체를 예수님의 전체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뿐 아니라 탄생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예언부터, 그러니까 옛날에 예언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까지니까 그 내용부터 다시 오심까지 이 얘기를 파노라마로 엮어줘 하면 한숨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 맞을까 물어보면 99%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아이디어에다가 무엇을, 내 생각을 이렇게 넣어주면 쉽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라고 하는 주문만 하면 얘는 바로바로 그렇게 바꾸니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견을 쉽게 개면, 많은 분들이 AI는 기계잖아 이러는데, AI는 제 손끝에 클릭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맞죠? 제가 글로 무슨 내용을, 말로 무슨 내용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데이터는 엄청 많잖아요. 이 AI는 전 세계 석학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앉아있는다. 24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줄 아는 순간 제가 너무 기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궁금한 건 다 바로바로 즉석 해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약속했던,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뭐 한번 꽂히면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2개월 만에 책 몇 권 썼을까요? 100권 썼어요. 제가 100권 도전을 했거든요. 명을 했거든요. 100권 쓸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권을 쓰는데 이 오령 이제 저만의 방법이 터득이 됐죠. 그래서 얘를 다루는 방법을 이제 알았죠. 그러면서
성경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쓴다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잠언서까지 구약은 잠언까지 왔고 신약은 어디까지 왔냐면 로마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까지 왔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걸 하면서 100% 제가 읽어가면서 이해돼가면서 내려가니까 100번을 전 읽은 거죠. 2개월 동안. 무슨 얘기 이해 가세요? 그런 부분에서 시대가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AI로 못하는 게 없죠. 우리나라가 AI 강국을 해서 AI로 움직이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AI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환경계통, 전기계통, 모든 계통에 AI가 앞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조만간에 얼마 있으면 로봇을 하나씩 데리고 다니는 시대가 온다. 비서로. 본 얘기 이해가 되시죠? 예, 곧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론이 모든 걸 다 하는 시대, 드론이 AI잖아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저는 잠언을 전체에 대한 잠언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쉽게 얘기하면 잠언의 전체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를 설계하는 잠언이라는 제목을 제가 달았어요. 여기에 보시면 잠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가자고요. 잠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아주 이 6장 정도면 잠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식으로 저는 구성을 했죠. 하나님의 가르친 공부법 1번 밑에부터 읽어봅니다. 지혜는 시작.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시작된다. 자, 계속요. 잠언의 출발점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 계속요. 말과 행동이 인생의 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제가 이렇게 이번에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보니까 잠언 얘기는 전부 다 말, 혀, 뭐 이런 얘기들이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시작. 혀와 손의 선택이 곧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악과 선을 많이 얘기하지만 어쨌든 입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손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질서 속에서 살고 악인은 혼돈 속에서 산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혜의 질서로 다스리며 그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잠언서에 어쨌든 이런 얘기들로 엮어. 그래서 이 질서 단계를 보니까 그러므로 뭐라고요? 시작. 그러므로 이 세 줄이 잠언 전체의 신학을 요약하는 거다.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무엇을 선택? 선을 선택. 악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면서 질서. 질서는 결국 하나님으로 규약되는 거예요. 규결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즉 하나님을 높이고 뭐라고요? 바른 말을 택하며 질서 속에 걷는 삶이 곧 지혜로운 인생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서론에 요 이야기를 정리해봤어요. 그 다음에 서론 시작. 왕의 허제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네. 자, 아주 이야기 같이 만들었어요, 제가요. 자, 볼게요. 시작. 그날 밤 어린 솔로몬은 왕관 대신 무릎을 꿇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우리 지혜의 왕이라는 거 아시죠? 솔로몬은. 자, 그 한마디가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나 권력보다 지혜를 부어주셨다. 자, 지혜는 뭐라고? 단순한 IQ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자, 오늘 시작. 오늘 우리는 성공의 공식을 배우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성공을 배우려 하지만 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부법을 가르치신다. 그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공부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 거예요. 자, 2번 본론으로 가볼게요. 시작. 지혜는 삶의 기술이다. 지혜라고 하는 분이 사실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더 있긴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나라 쪽에서는 많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지혜가 많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 지혜가 더 있는 거죠. 자, 여호와르시 1번 첫 번째. 아까 위에서 저 뭐예요? 경외, 선택, 질서 중에 제일 먼저 경외겠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혜의 첫 단추이니까. 신앙이 있어도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용하는 신앙이 된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울 경외.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을 하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존경의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경외라는 거. 자, 그래서 경외란 뭐라고 밑에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은 존중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말의 신앙. 혀가 운명을 짓는다. 와, 저는 여기에서 150번이라는 얘기를 이번에 알았어요. 잠언 안에 혀에 대한 150번의 이상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혀에 달렸니, 혀가 뭐 혀를 달고 놀리면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요게 문제라네요. 근데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20여 년 넘게 인성을 연구하고 인성을 지도하고 하다가 코칭까지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조심을 되게 습관화가 돼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말조심하죠? 아니, 신앙 가진 분들은 진짜 말조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 놀라운 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세상 사람들로 이야기하다가 설교 시간에 그 말 나올까봐 겁난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세상 언어가 나오잖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세상 얘기 막 한마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미화시키더만 잘. 너 옛날에 그러고 살았잖아. 욕도 하고 살았잖아. 야, 이 뭐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미화해서 이야기로. 그거 배꼽을 잡지. 막 입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너무 재밌어요.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부터가 이제 막 엄청난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이게 잠언 전체를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은 시작. 말은 영혼의 바깥쪽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밑에 읽어보면 알지 뭐. 시작. 입술이 거룩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말이 교만하면 인생을 흔들리는다는 교훈이다. 말되죠. 그러니까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아나운서들은 그 연습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말 실수 한마디에 아나운서 생명력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하는 게 조리도 있지만 어법, 표현력, 쉽게 얘기하면 국어적으로 말 잘못하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3번 한번 볼게요. 저기 우리 목사님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이 함정 일하지 않는 영혼을 시든다. 이 이름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잃은 마음의 병이다. 이름 벌이 아니라 소명이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그분의 창조에 동참합시다. 자, 아니 여기 이 내용에 무슨 의미예요? 보니까 게으름의 함정. 게으르다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게으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잃는 마음의 병이다. 이 말이 중요한 마음의.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여기 잠언서에 게으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게으른다, 부지런다 계속. 그리고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개미가 많이 나와요. 개미를 본받아라. 그렇죠? 그런데 혹시 팔레스토의 법칙인가 뭔가 알죠? 80대 20 법칙 알아요? 80대 20 법칙이라고 개미가 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죠? 노는 개미가 20%가 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노는 개미.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노는 개미가 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열심히 일하는 개미 80%를 모아서 또 놔둬봤대. 그랬더니 20%가 또 놀아. 여기 바로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계 똑같다는 거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거기서 노는 사람이 또 나타나. 같은 개념. 이해가 돼? 저렇게 제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쉬어도 되겠네. 이런 개념으로 뭐가 성격적으로 심리적으로 오나 봐요. 그게 이제 팔레스토의 법칙인데 찾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돈의 신학, 와, 돈까지 잠언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의 신학. 돈이 주인인가 도구인가? 부하려고 보려는 수고를 그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경제, 제가 이제 경제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요 말이에요. 요 말. 돈이 뭐라고요? 도구냐? 우리 삶의 도구냐? 아니면 돈의 주인인가? 그러니까 돈이 주인인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죠. 돈을 잘못 사용하면 완전히 이건 구렁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부하려는 수고를 그치라. 그러니까 부자 되라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거의 잠언서 이야기. 자,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부하라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유롭지만 돈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국 신앙도 잃게 된다. 맞죠? 이게 무슨 얘기야? 돈을 다스리고 삽니까? 돈에 끌려다녀. 다스린다는 말이 뭐야? 내가 주인이 돼서. 응,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을 필요할 때 일을 시키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에 돈을 벌려고 쫓아가지만 돈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는 건 아시죠? 아시죠? 근데 돈을 내가 돈한테 끌려다니는 순간이란 말은 돈을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절제력이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유혹, 돈의 유혹.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 사고 싶은 심리 이런 거에 끌려다니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지금 산 게 한 10여 년 됐는데 왜 그럴까요? 전에 얘기한 적 있죠. 왜 자유할까요? 돈으로부터? 하나님의 경제를 알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신용카드를 잘라라고 하나님 경제에서 가르쳐요. 신용카드를 잘라라.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개는 남겨놓되 잘라라. 그럼 저는 그 하나님의 경제를 공부할 때 신용카드를 다 잘랐어요. 그리고 어떤 카드만 써요? 체크카드. 그러면 뭐예요? 한 달에 그 안에 들어있는 내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니까 절제력이 생겨요. 매달 말에 돌아오는 뭐가 없어요? 카드 결제가 없어요. 저는. 뭔 얘기 이해가 되시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만큼 쌓여 있어요. 자, 제가 요즘 체험하는 게 뭐냐면 이거조차도 저는 없애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는 전철을 많이 타죠. 그러다 보니까
뭐래? 제 체크카드에다가 전철 카드까지 연결했더니 이게 긁을 때마다 그게 금액이 쌓여가네. 한 달을 썼더니 9만 원이 나오는 거야. 지금 9만 원이 쌓였어요. 그럼 뭐예요? 다음 달 9만 원이 청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니 그때 냈으면 9만 원 모갯돈 안 나가도 될 걸. 이게 지금 저는 빚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지불하고 필요한 것만 지불한다면 돈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돈을 잘 관리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하는 신앙을 잃게 된다. 운전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거의 다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이미 벌써 타타나한테 잡혀버린 거죠.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아.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5번 시작. 관계의 기술. 뭐가 관계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잠언서에는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게으름의 함정도 나왔고 돈의 신학도 나왔고 게으름의 기술도 잠언서에는 가득 들어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을 잃지 않는 것.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맞죠?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단순한 감정관리가 아니라 하나님 경영의 현장이다. 공부할 때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지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다. 예, 참 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참 이런 얘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이 경영을 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영도 있는데 자기 경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내가 온전해서야. 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조차도 하나님이 만져야 가능한 거지 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자,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이 곧 하나님을 아는 기술이다. 이런 내용들이 잠언서에 가득 들어있다. 현숙한 여인. 이 내용이 또 엄청 들어있어요. 자, 시작. 지혜는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지혜는 성별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성을 비유했지만 인격이라는 말이죠. 결국 잠언 마지막 장은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지만 그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의 조상이다. 아멘. 요게 중요합니다. 자, 지혜의 인격에 대해서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인격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렇게 귀결돼요. 잠언 8장은 뭐라고? 창조 이전에 지혜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 지혜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지혜는 곧 예수님. 그러므로 잠언은 단순한 도덕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신학서. 이런 게 중요해요. 자, 봉의 법칙. 봉이라는 건 뭔 내용인지 알죠? 자, 하나님은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계속 읽어요. 시작. 세상은 불공평.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십니다. 약한 자의 형통은 잠시이고 의인의 길은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방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고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뭐하지만 방관하고 계신 건 아니다. 아우 좋아요. 9번째, 하루를 설계하는 지혜. 일상의 신학에서 보면 밥을 짓는 어머니의 손, 운전대 잡은 아버지의 땀, 그것이 바로 신학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죠. 열심히. 자, 그 다음에 지혜는 교회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삶 전체에서 훈련되는 하나님의 언어이다. 아우 좋습니다. 이제 뭐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결론? 어디 전도사님 결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론. 하루를 지혜로 설계하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계획하고 저녁에 돌아온다. 그의 하루는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연결되어 있다.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현실적인 축복이다. 지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걸 생각해요. 지혜는 성경 많이 읽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출근할 때 무조건 성경 앱을 틀어놓으면 4배속으로 빨리 틀어놓으면 아침도 저는 오면서 계속 틀어놓고 하는데 반복해서 들으면 얼마나 도움되는 그냥 그 안에서 와 저런 의미가 저런 얘기겠네 안 들렸던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막 그래요. 재밌어요. 자 이제 어록입니다. 어록. 잠언 어록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1번 경외의 언어. 자 시작. 하나님을 조롱하려는 순간 지혜는 사라진다. 맞죠? 밑에 부연 설명.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서는 질서의 시작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뭐 한다고요? 창조 앞에 서는 질서의 시작. 이 얘기죠. 귀결하면. 그것을 부연하는 말씀으로 이제 잠언서 1장 7절 말씀이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예. 그리고 성경 내용도 부정하고 뭐 이런 내용이 되네. 두 번째 말의 언어 시작. 말의 언어. 혀는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영혼의 방향타이다. 와 이런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좋은 말. 이 작은 혀가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근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비수 꼽는 말 그거 들어봤어요? 와, 비수 꼽는 말 무서워요. 네 가족 한번 전부 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사업할 때 그 실패하고 나서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 비수 꽂혀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잠이 안 오냐면 전화상으로 뭐라고 한마디 듣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번에 그거 안 주면 뭐 어떻게 한다. 그거에 아무 일이 안 돼. 참 그냥 막 마음이 막 무너져가지고 바닥까지 돼.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말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그거 아마 지금 다시 재생된다면 저는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런 경험을 다 했어요.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언어는 시작. 언어는 창조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혀는 신학적 책임의 기관이다. 자,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건 안 해봤어요? 혀 길이 재는 거 서로 친구들끼리 막 해봤죠? 기억나요? 저는 혀가 여기까지 되어요. 혀가 긴 편이에요. 다 하는구나. 나만 했는 줄 알았어. 혀 길이 재는. 좋아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그것을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이 그럼요. 말에 씨가 있고 말 잘하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고. 자 그런데 좋은 말 많네요. 자 근면의 언어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일하셨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일은 타락이요 형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적 동력의 편이다. 참 너무 좋다. 그죠? 여기서 이 말씀 나오네. 시작. 게으른 자여 뱀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6장 6절. 어제 저거 가지고 되게 안식일 가지고 되게 토론을 교회에서 했거든요. 안식일 교회에 막 거기 얘기하면서 안식은 곧 뭐라고요? 안식 리콜? 안식 리콜? 네? 쉼 리콜? 안식은 예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안식 리콜 하나님 맞죠? 6일 동안 하시고 7대 안식은 내 날이다 그러잖아요. 일단 그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자 절제의 언어. 자 시작.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고.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구하라. 자, 절제는 시작. 절제는 자기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통제이다. 그러니까 내가 절제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내가 절제하고 싶었다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얘기하면 되는 게. 그다음에요. 자기 말씀 시작. 자기 마음을 제하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 없는 것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요. 자기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거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자, 관계 언어 시작. 사람을 잇는 신앙은 이미 하나님을 잇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성도 간의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며 인간은 사랑을 통해 그분의 형상을 신한다. 맞죠? 말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급할 때는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어이구 조금 이거는 쉬운 말씀이면서도 조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나냐? 친구가 예수님이니까. 자,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이 얘기 보면서 이 생각 안 나요? 어려울 때 형제밖에 없고 그죠? 이웃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렇게 어려울 때 단돈 10원이라도 도와주면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이웃은 안 도와줘. 밥 한 끼 사줘도 안 도와줘. 너 얼마나 힘드냐. 현찰 준 적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형제는 줘요. 형제는 주더라. 야, 이 말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네. 어쩌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야, 위급한 때 형제밖에 없어. 여러분 위급한 게 뭔지 알아요? 경험해봤어요? 저 당진 고향을 내려가는데 몇 호차 차 세우세요. 몇 호차 차 세워. 경찰이 차 세우라고 그래서 차를 가야다 세웠지. 갔더니 따라와. 파출소로 들어가. 즉결식박.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뭘 내라고 한 걸 안 냈나 봐.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돈을 못 내면 즉결심판 경찰서로 넘어가는 거야. 파출소의 경찰서.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 돈 빌릴 데도 없는데 하다가 끝내는 친척집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급한데요. 이런 돈 좀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갚으니까 내줘.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이제 급하게 당신 가야 되잖아요. 고향에. 막 가고 있는데 당진읍내 거기다 들어가는데 몇 호차 차 세우세요? 차 세우세요? 몇 호차? 세웠어. 그랬더니 이거 아직 안 냈네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까 저기서 냈는데요. 그러더니 조사해보고 아까 냈군요. 가세요. 동시에 두 번 잡혀. 이런 심정 알아요? 그게 뭐냐면 이미 벌써 지명수배가 된 거지. 여러분 그 국가에 낼 세금 안 내면 지명수배 당합니다. 그 유예 기간이 얼마 있지 않아요? 그거 다 지난 거지. 그 정도 낼 것 같으면 그렇게 밀고 살겠어. 무너진 상황에서 한 푼도 없고 그렇고 억지로 우리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있다는 거죠. 위급한 순간에 가족밖에 없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진실의 언어. 이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 연구니까. 자, 정직은 시작. 정직은 전략이 아니라 신앙의 본색이다. 정직이라는 건 전략이 아니다. 좋은 말씀. 밑에 진실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에 참여하는 행위다. 성품하면 예수님, 예수님하면 진리, 진리하면 하나님, 뭐 이렇게 연결이. 자, 말씀 읽어볼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이죠. 거짓.
참. 이게 성경에 요즘 저는 참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 참과 거짓이라고 하잖아요. 어제 사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1시간 특강을 했는데 요즘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산 지역에는 신천지 밭이에요. 신천지가 어떻게 미혹을 하는지 아세요? 각종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사람을 뽑는다라고 이렇게 유혹해서 자기 이름을 적게 하고 전화번호 적고 이거 따내는 작업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연예사에서 나왔다고 길거리 캐스팅합니다. 여자 둘이 나타나. 제가 거기서 여자 둘이가 막 어떤 젊은 친구를 막 미혹하길래 그 어디서 나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연예 기획사라고 돼 있더라. 그래서 어딘지 한번 봐봐. 연예 기획사 어디 이름 어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뭐 그러는 거야. 근데 옆에서 조폭 같은 남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직원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와서 머리 빡빡거리고. 와, 신천지가 그렇게 너무너무 심각해요. 대학교 안에 지금 신천지가 장학금 줘가면서 모집하는 거 아세요? 지금 젊은이들까지 완전 난리가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까지 신천지가 다 개입해 있고요.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정리하는데 신천지 이단 퇴치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책을 정리해 보니까 엄청나요. 우리가 어떻게 저기를 이기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앞으로. 자, 그 다음에 어디 할 차례요? 네? 겸손인데요? 겸손은 오케이. 우리 겸손의 대가이신 이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만이 사람 앞에서 높아진다.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자신을 제자리에 두는 영적 질서다. 영적 질서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청소년 코칭을 하면서 연구를 해봤죠. 여기 이 말씀은 딱 맞아떨어지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 자 보세요. 나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낮추면 오히려 나는 높아지고, 나를 내가 높이면 오히려 낮아지고, 남을 높이면 내가 더 높아지고, 남을 낮추면 내가 더 낮아지고. 지금 어떤 맞아요? 이 겸손의 원리, 인간관계 원리거든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막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자니까. 자, 자, 이해가 됐죠? 겸손은.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곧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아멘. 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겸손 이꼴 뭐라고? 예수님. 겸손 이꼴 하나님.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자, 그 다음에 자비의 언어. 시작. 은혜 입은 자는 반드시 자비를 흘려보낸다. 자비는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자의 필연적인 반응이며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와, 자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다. 왜 하나님 나라 언어예요? 제가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나요? 제일 먼저 시작. 9가지 외우라니까. 자, 시작. 신앙, 화평. 그러니까 배웠는데 까먹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까먹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머리. 그냥 해봐. 머리. 눈. 입. 목. 왼손. 오른손. 가슴. 배. 다리. 요 정도 외울 수 있잖아. 자, 시작. 머리 하면 사랑. 눈 하면 기쁠 희자. 희라. 기쁜 것 말아. 희라. 화평은 좋은 말 해라. 목. 오래 참음. 왼손. 자비. 양선. 자비와 양선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충성. 배는 온유.
왜 온유야? 적게 먹 밤에 안 먹고 자면 온유하잖아. 평안하잖아.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답이 뭐야? 절제. 절제.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자 갑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잊어먹지 마요. 하나님의 언어라는 걸 알았죠 여기서? 자비라는 게. 자비는 부처의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내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무슨 뜻이에요? 응?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꾸인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뭘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느낌을 보네.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냐? 이건 말씀인데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러니까 그 말이네. 맞네. 자, 질서의 언어 시작. 하나님의 혼돈 속에서 질서를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고 지혜는 그 질서를 따르는 신앙적 이성이다. 질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놓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게 다 이 안에 다 들은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죠? 지금도 질서는 ING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공평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아멘. 이 그 경제 교육을 하다 보면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강조하거든요. 근데 저울추 속이는 방법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 대저울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눈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안쪽으로 싹 밀어. 이게 저울추 속이거든요. 무슨 얘기 이해가 돼요? 아까 그렇게 여기 잡았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 손님도 화주도 알아. 여기 잡은 거. 근데 내려놓으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 1mm 들어가면 벌써 돈이 왔다 갔다. 근데 그게 장사꾼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믿는 자들은 아마 캥길 거야. 그리고 꼭 이런 거야. 대박에다가 저 수북이 올리잖아요. 그거 한번 쿵 누르고서 그런다. 근데 쏟아지게. 그런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저울추 속이는 거는 그 거기다가 또 몇 그램을 뭐다 이렇게 올려놓고 미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어요. 아니 저 아들내미도 그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꽈배기를 근수로 꼭 달잖아요. 근데 안 속여. 내가 보면 안 속이고 그런 게 참 고맙고. 자, 그 다음에 지속의 언어 시작. 하루의 꾸준함이 인생의 지혜를 만든다. 아, 좋습니다. 꾸준한 순종은 성화의 길이며 신앙 한순간의 결단보다 지속의 충성이 완성이다. 일단 지속한다는 건 좋은 거고 이거는 쉽게 안 돼요. 지속이라고 하는 거는 저 아까 못 들었죠? 제가 어제부로 책 100권을 썼다. 저는 이번 올 11월까지 10권의 책을 출판 어디로 오냐면 이북으로 올라갑니다. 그 계획까지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까지 이제 제 책이 올라가요. 제가 저자로 이제 정식으로 다 올려놓을 거고요. 종이책보다 이 전자책이 이렇게 전 세계가 볼 줄은 몰랐어요. 그걸 정보를 들으면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그게 될 거고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100권을 써보니까 그 중에 알곡이 몇십 권이 나타나요. 쓰다. 제목만 봐도 제가 너무 기쁩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길을 돕는 햇살 같아서. 다시 한번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돕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 말씀은 뭐예요?
의인의 길은 그랬으니까 의인은 어쨌든 지속적인 언어, 지혜의 언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같네요. 그죠? 사용한다는 말이네요. 햇살 같다니까 뭐 그냥 아주 빛이 나는 햇살. 의인의 길 자체가 숱하고 여호와의 길로 가고 뭐 이런 그런 거래요. 한낮의 광. 좋은 말. 여기 보니까 의인 좋죠, 길 좋죠, 햇살, 또 빛나, 한낮, 광명. 다 좋은 말만 써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잠언의 전체의 얘기는 이런 얘기다. 핵심은 뭐예요? 혀와 관련된 얘기가 150회 이상이 나옵니다. 잠언서는. 그리고 여인으로 비유했다. 그죠? 기억나는 게 여인을 비유했다. 그리고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렇게 지금 귀결되어 있고 잠언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사람이다. 예, 지혜를 구한 왕이다. 이런 정도 정리가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잠언서에 대해서 코칭을 해봤습니다. 코칭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기쁘게 우리들이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지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직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박수.